주에 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우리 계속 금요일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보고 있죠. 저번 주에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 전도에다가 크게 열매는 없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 그래도 좀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죠. 오늘도 보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밤에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철학기도 같은 거죠. 밤에 주께서 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좀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요.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은 환상을 봤다라는 얘기가 이게 은연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많은 교인들 속에서 아니면 또 자기 이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환상을 보고 이러진 않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하나 딱 오죠. 그러면은 물어보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본다. 상식적이잖아요. 보면 뉴스 같은 것도 쭉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뭘 저거 하냐. 여기 옆에 가게도 있는데 여기는 온라인으로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는지 물어도 왜 그러냐면은 신기하잖아요. 저기 사람들이 막 와서 사는 것도 아닌데 전국으로 이렇게 배송돼요. 또 그 좀 며칠 전에는 벌교에다도 했다니. 그래서 벌교 한번 가봤거든요. 전국에 장례식 때문에 가봤는데 거의 땅끝만 옆인데 거기까지 상관 오지는 못한대요. 가자고 이제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이게 보면은 저런 게 있구나. 우리 아이들 앞으로 살아가는 세대는 더 이게 발달하고 그럴 텐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뭐냐면 이게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본문에 밤에 주께서 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하여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워낙 핍박이 많이 일어나니까 두려움도 있고 침묵하려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리고 우리 이 사도행전은 보면은 우리가 요즘 성경들은 많이 나와 있는 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보면 대부분 요즘 성경들은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에 또 교회사에 이제 기독교 역사에도 그리고 이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사에도 보면은 계속 일어나는 게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은 박해 그리고 이 핍박 그리고 순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해요. 천주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박해를 당하고 그랬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왜냐 우리 유럽에서 기독교는 그 신학적 싸움을 할 때 이 천주교는 그때 해외로 개척을 나가고 선교를 나갔어요. 남미로 나가고 뭐 미국으로 나가고 우리는 신학 정리할 때 논쟁할 때 얘네는 선교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기독교 역사로부터. 그래서 들어왔는데 굉장히 박해와 이 핍박과 박해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항상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박해와 이 순교, 어려움, 핍박 이런 게 당연히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라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은 네가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꾸 이 기독교가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도 우리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는 게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잖아요.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개척교회에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어렵다 느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렵다 느낀다 안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나가면 훨씬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 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요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은 뭐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우겨 쌓임을 당하고 쌓이지 않냐. 그 말은 우겨 쌓였는데 쌓이지 않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우겨 쌓여 있어도 거기서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넘어서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너무 쉽게 힘들다. 그래서 신자들이 너무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에서도 이혼해버리고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냥 안 가버리고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사회 나가서도 참 힘들다 집에 온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요. 군생활로 가가지고 내 힘들다 막 타령해버리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다 골치 아파. 근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역사에는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이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면서 이거를 결정했어야 돼요. 뭘 결정해야 되냐?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워낙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이 내가 사역을 때려쳐야겠다.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내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역을 관둬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니라고요. 여기서 계속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지역을 이동해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 다음은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는 건 있지. 내가 이 사역을 통산을 할래. 이런 차이는 아니라고요. 하나님 바울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이방인 택한 나의 것이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쫓아오고 또 여기서도 핍박 굉장히 일어나니까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 여기서 아니면은 다른 지역 가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되냐 이 고민인 거지.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 다니겠다 이런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혼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인도받아야지 여기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고민해야지. 어렵다고 간두고 도망 어렵다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막 문제집 푸는데 그러더라니까 어렵다니.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집은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집이야. 네가 이걸 자세히 같이 읽어보자.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하면은 거기서 답이 있어. 찾아보자. 애써보자. 2학년은 다 풀어야 되는 문제집이야.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딸도 이제 함수 같은 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바로 보니까 어려워. 근데 어려워 하면 소용없잖아요. 어려운데 다들 푸는 놈 있잖아요. 푸는 놈 있고. 벌써 1, 2년 먼저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 자이든 타이든. 근데 당연히 이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문제대로 이 나이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그거를 당연히 인도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아덴에서 혹독하게 어려움 당하고 와서 이 고린도에 이르러 그것도 만만치 않은 선교지.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인데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여기서 이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 길라를 이렇게 만난다. 그 바울이요. 뭐 저번 시간에 좀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 바울이 선교사로 나올 때 바나바랑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선교비를 가지고 나갔는데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은 선교비를 제대로 가지고 온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비랑 선교를 해요. 자비랑. 여러분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다 뒤를 봐주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책임을 져주면은 나갈 만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 배경도 있고. 근데 바울은 기도 배경만 있지, 지금 후원자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했냐면은, 거기서 일부터 해요. 이 지역에 왔을 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이 자비랑 선교사, 지금도 저기 뭐야, 그 YM이라고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는 그냥 선교사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다 선교비 후원 만들고, 후원비 모아가지고 선교 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는 영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저 먹을 게 없어. 며칠 굶으니까 쓰레통을 뒤져가지고 밥을 먹었다. 그 뭐냐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교 열정이 끊어지질 않는다. 앞에 먹을 게 없고 생활할 게 없는데도 끊어지질 않아. 그럼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 아니, 선교사들 만나면 뭐야. 선교비가 적다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목회자들 만나면 뭐 생활비가 많다 적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짜증나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 교회 왔을 때도 네. 와가지고 30만 원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나올 때가 뭐 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뭐 그때 나는 이제 가정도 없는 상태. 뭐 거기다 또 이제 형도 오니까 형님도 이게 학교 다녀 신학교 다녀야 돼. 차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만 원 직접. 근데 여러분들 얘기 안 했잖아요. 뭐 성도도 아니고 뭐 그거 뭐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렵다 힘들다 얘기할 그 상황도 아니고 어렵다고 뭐 도와주겠어요. 도와준다 한들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교회가 막 일어서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 만나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오더라고. 나보고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요 자꾸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바울이 그렇게 해야죠. 바울은 성도비가 없어가지고 일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지도 않아요.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잖아요. 누가가. 누가가 이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 뭐냐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 자꾸 묶이면은 문제가 된다니까. 우리 사모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야, 지금 시간표에 막 돈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애 갖고 애를 키워야 된다. 얘네들 책 한 권 더 읽어줘야 되고 얘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작으니까 유리한 거는 애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다. 이것도 응답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축복된 걸 자꾸 생각을 많이 해야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해야지 그리고 불순을 만들어가지고 소용없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된다. 막역사지. 막역사예요 그거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묶여요. 이게 기독교 역사를 봐야 된다. 기독교 역사가 핍박, 박해, 순교 이게 기독교 역사라니까요. 거기서 뭐예요? 인내하고 야고보서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그게 뭐가 되냐면은 믿음이 되어진다니까. 그 믿음 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은요 첫째도 둘째도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첫째 둘째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인내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참고 기다리는 법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네 승질나는 대로 하고 네 월반대로 하고 하기 싫다고 그냥 관두고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애들 많을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어디서 밥 타령이냐 두드려 맞고 반찬 타령이냐 두드려 맞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이거 안 먹어 그냥. 안 먹으면 엄마 아빠 다밥 먹어야 된다고 막 쫓아다니 그지 말라고요 그지들 같이 하지 말라니까 애들 보면 다 배려요 그냥 안 먹어 그럼 굶어 내일도 안 먹어 내일도 굶어 아유 금식기도 하려고 한 며칠 굶으면 다 잘 먹어요 뭐 타박하고 막 그러면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다 잘못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문제 탓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자로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어떻게 큰 일을 해요 큰 일을 해요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낼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봐야 돼이 바울이 막 성경이가 적다 많다 뭐 내 성경 갔더니 핍박이 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싹 바꿔야 돼요 뭐 애들 막 쉽게 막 저거하고 불평하고 그잖아요 뭐 선물 주면 뭐 가져가서 주잖아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요즘 애들 요즘 마약도 섞여 있어가지고 막 문제가 된다고 막 학교 앞에다 막 붙여놨더라 중고등학교 앞에다가
거기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마라. 전도할 때도 막 그런 거 주기도 힘들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고린도 성교지 가가지고 또 여기가 얼마나 두드려 맞을지, 얼마나 핍박당할지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으로 충만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서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 고린도는 이게 아가야에 지금 뭐 그리스 이렇게 밑방도 있는 쪽인데 거기에 항구 도시고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이게 적어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이 아가야의 행정수도예요. 행정수도. 지구랑 우리 한국의 서울 같은 이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점 도시들을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거기 헬라와 로마 자유인도 있고 또 로마에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따뜻하고 살기 좋아요. 거기 관리들도 살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피나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 길라를 여기서 신앙에 이렇게 만난다. 그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 쫓겨나온 거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들인데 텐트를 만들고 우리가 하는 가죽 피격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아굴라가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자유민이 됐다가 그 로마 사람인 이 브리스가를 만나서 로마 그걸 했는데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 아니면 유대인 아니 그 저기 뭐냐면은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가 있었다. 근데 남편 따라 같이 추방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도 사업체가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추정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지사에 내려온 격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거든. 충분히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조금 힘들다고 막 도와달라고 도움 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뭘 못해요. 보면.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생업이 같은 분이에요. 이 바울에게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기능들을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도 그 유대인 학문도 배우지만 의학도 배우지만 얘네들이 기능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결국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에게도 뭐냐면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든지 뭐냐면은 하다는 못하면은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내 친구들도 보니까요. 이번에 친구 만났는데 저 요리 저거예요. 떡볶이지. 근데 포크레인 기사 따가지고 포크레인 기사 빌려줬다고 그래. 한 달에 50만 원씩 돈 나오는데 그래. 야, 너 직업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하지 않냐?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니까 마누라 명의로 돼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따가지고 야 그래도 왜 그걸 땄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따라 그래가지고 땄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도움이 되더라. 왜냐면 자격증, 기능, 또 학교 나와도 대학 나오잖아요. 대학 나오면 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4년제 나와서 딸 수 있는, 전문대 나와서 딸 수 있는, 다 따야 돼요. 그것도 안 따놓고 대학이 뭐예요? 대학생들. 그거를 엄마들이 아빠들이 미리 가르쳐야 돼. 야, 정할 코스는 이거나 따라. 이거나 할 수 있는 저거 돼야 된다. 그래야지 생업이 있어야 가정도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이 생업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또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지금은 건축이란 말이에요. 건축. 목회자도 이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냥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건축 자격증도 빌려주고, 다시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업체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거 동생한테 주고 자기는 다시 목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바라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참고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도 아닌데 형친도인데 당연히 내 생업 같은 거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지 후대를 키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들리게 나서 염소 피경류나 아니면 가죽 피경류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 지역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 아니라 기술도 물어요. 이들에게 이 문화, 유대인 문화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신학, 구약도 물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 기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이거는 과거잖아요. 이거는 현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래를 위해서 얘네들을 해당할 수 있고 교육하는 거나 후대 교육 여기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자꾸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가 있냐면은 의외로 자격증을 못 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격증 시험들 있잖아요. 패스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독서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고등학교 나와도 되잖아요 보면. 근데 자격증 따는 건 쉽게 따야 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거는 공부를 해서 1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이렇게 해서 패스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다니까요.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읽어봐도. 근데 여러분 어려워도 끝까지 읽어보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랑 안 읽어본 사람이랑 차이가 많아요. 뭐 성경 어디 얘기하는데 뭐 어딘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 저 말씀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는 감을 잡아야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6일은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니 4절에 보니까 권면하고 신앙인들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당시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얘네들이 유대인들과 되진 않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인들도 같이 그 회당에서 공부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 가보면은 한인교회들 있잖아요. 한인교회 많이 모이는 데는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뭐 애틀란타 이런 데 같은데 제일 큰 교회는 한 3,000명 모인다고. 어, 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이 한인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문화를 거기서 거기 가면은 한복 입고 와서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뭘 하냐면은 한글도 배워요. 한글도 배워.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미국 학교를 가고 오후에는 회당을 간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도 2000년 동안 밖에 나가 있어도 얘네들 저걸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안식일에 여기 가가지고 이들에게 뭘 하냐면은 복음을 전하죠. 바울.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래도 바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항상 복음 전할 때 성전장에도 어디 먼저 들어가냐면은 유대인에게 먼저 들어가요. 유대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배신자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배신자입니다. 그래도 좀 아는 사람 기도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배신자를 정하려면 이것도 정해야 돼.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보면서 이렇게 저도 주기도 하고 해봐야 돼요. 그 해보면은 뭘 느끼냐면요. 아니 저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냐? 아니 여러분 초신자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하잖아요. 우리 저 신승윤 집사님이 그 얘기 잘 많이 하거든요. 뭐 얘기하냐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거기서 교회를 저쪽에서 땅끝마을 거기서 또 저기 완도에 지교가 있는데 한 번씩 저기 갔다는 거예요. 여기 광주에 있는 교회. 그러면은 그 데리러 오는데 귀찮아가지고 막 늦게 일어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때가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 새신자들 보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랬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완도 지교에 와가지고 전도도 하고 양육 받은 분이 있어요. 나도 통화해보고 그랬는데 그분이 여기를 끝까지 막 챙겨가지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고 또 그 아버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예수 믿고 신길산 믿게 되고 아직 동생은 안 믿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분이 계속 기도해줘요. 그래서 한 번씩 광주 내려갈 때면은 그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한 번씩 가서 만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려고 한다 그래요. 뭐냐면요. 이 바울이 항상 딱 들어가면은 자기가 불신자였을 때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들이 구약을 외웠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만 몰라가지고 메시아가 예수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 율법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거 보면 항상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태신자 정할 때 그걸 좀 참고하면 좋아요. 나와 같은 신앙의 배경이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아니면은 이 가정 배경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하면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조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막 반대를 엄청 하는. 그래도 이때도 바울도 항상 마음이 짠해요. 왜냐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근데 오늘 이 지역에서는 참 심하게 일어났나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5절에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합류해가지고 신라가 디모데 이들이 오기 전에는 혼자 와가지고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혀 이들이 와서 합류를 하니까 이들이 기도해주고 바울이 말씀 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기도 배경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기도 배경이 있고 하는 게 힘이 나요 보면 힘이 되고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전도 안 해도 우리 교회도 보면 새신자들 명단이잖아요. 교회 안에 주보에 그거 다 기도하요. 우리 뭐 3주 전인가 해서 어제 그 주간에 5명 왔잖아요. 얘랑 얘 2명, 연집사님 1번 그리고 금요예배 때 뭐냐면은 강은선 성도랑 그리고 이 현성 왔잖아요. 5명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10%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정착하면은 교회 10%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10%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커요. 보면. 우리 교회는 잘 빠져나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전도를 여기 와서는 잘 안 했잖아요. 교회들 하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교회 역할을 해야지 뭐 우리가 뭐 여기 와서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할 때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죠. 엄청 핍박을 했나 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 너희 피가 너희로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저주 해결받지 못하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해결받지 못하는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준다는데 이거를 그들이 거부하고 전도자들고 이 선교사인 바울을 그렇게 핍박한다. 그래서 이 저주 해결을 못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유대인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뭐라 하냐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어떻게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해. 다른 걸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 예수께 위로받아야 돼.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로 깨끗해지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의 변화는 언제 말씀이 들어올 때, 언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릴 때, 언제 좋아요.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밤에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때리실까요 말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서 사역할까요? 저희가 사역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 그 사람 응답받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막 하잖아요. 내가 이거 때려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내가 왜 살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뭘 위해 해야 되냐 이게 흔들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더 맞냐? 고린도에서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복음 전해 이런 사명이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때려치고 가서 일이나 할까? 그러면은 막강끄지요 보면은. 그러면 교회에서 중직자들이잖아요. 내가 여기 중직자인데 사모가 나한테 요즘에는 막 목사님들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잖아요. 사모가 또 잘 듣던 메시지가 수용록 교회 목사님 메시지. 수용록 목사님 메시지 막 나오더라. 나도 들었어.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교회 이제 목회자 세미나예요. 목회자 세미나인데 교회 부흥은 다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들으면서 형식도들이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모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야 생각을 해봐라. 목사들 앉혀놨으니까 교회 부흥은 다 목사 책임이다. 이게 맞지. 이 평신도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 교회 부흥은 목사 책임이구나 이렇게 듣는다. 그게 문제다. 거기다 원래 줄 하나 넣어줘야 돼요. 목사들 세미나에게 선포된 메시지로 목사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평신도에게 모아놨음. 평신도들이 뭐라 하냐? 평신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교회 다 살려요. 그 자꾸 사람들이 헛소리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회자들 이런 말 하고, 사모가 기도를 많이 해요. 사모가 신하겠냐, 뭐 있냐. 목사가 많이 해야지. 그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사모가 할 말이에요. 사모가 사모를 만나서 사모가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볼까요? 아, 다윗이 나라 살렸잖아요. 애가 사무엘이 나라 살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을 믿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이 선장하는 제사장. 이 말씀 붙잡았으면요. 교회는 형식도 한 명만 있어도 된다.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이 교회 살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쵸, 그러잖아요. 남편들 만나서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남편들 만나면 맨날 남편들 부인 탓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잘 들어줘요. 그 다음 친해지잖아요. 맨날 뭐라 그래요, 내가. 맨날 뭐라고. 정철이라고, 정철아. 니만 잘하면 되지, 니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애들 만나잖아요. 애들 만나면 맨날 부모 탓해요. 근데 만나면 정철아, 정철아. 성경 보니까 다 어린애들이 응답하더라고요, 응답하고.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모세 봐라, 모세, 할배. 아론 봐라, 아론 봐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예요? 갈래 봐라, 갈래.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요, 어떻게 쓰지 핑계대려고 그래요. 어떻게 쓰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쓰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번 주 어린아이 메시지 오잖아요.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회당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내 딸을, 외동딸을 살려달라. 예수님께서 마음이 감동되어가지고, 회당장이 자기의 회당직도 다 내놓고 와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다가, 하인들이 와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죠. 가가지고 어디 있냐.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여기 너희들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비웃죠. 비웃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해당자에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거를 미리 보여주려고 그 데려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갈 때도 누구만 데려가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가운데 제일 믿음 좋은 3명 뽑아가지고 이 아버지 데리고 가서 달리다고 형을 일어나라 이러잖아. 그래. 주님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요. 주님 믿는 자는 뭐냐면 뭐든지 인도받는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바울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섬겨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섬겨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핑계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만 기도하고 나 하나만 밤에 주께서 환상으로 역사할 만큼 주님이 확신 주실 만큼 기도하면은 그간 다 도망가요. 사왕이 다 도망가요. 더러워 사단아 주 예수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싸워야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미 깨끗하다. 바울이 얘기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얘기하는 게.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희들에게 핍박하게 나 때리 삼총사 때려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아니라도 받을 사람 엄청 많아.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온 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빚진 부분이 있으니까 먼저 온 부분인데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사역을 멈춘다는 얘기는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 안 해요. 가정을 포기한다는 얘기 안 하고 자녀를 포기한다는 얘기 안 하고 인생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뭐하냐? 나는 더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 죽고 싶어요. 막 입을 그냥 꼬매버려 그냥. 왜 죽겠는 살려주시는데. 죽는 그날까지 암에 걸려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죽여달라. 뭐 한 거에다가 죽여달라.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참 대단한 건 줄 아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막역사는 거지. 그래서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 열매들. 거기서 핍박이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뭐가 일어났냐? 이런 응답들이 와요. 고린도에서 일어난 열매들. 주께 주님의 길을 결단한 신앙인들. 모두나 누가 나오냐? 여호와의 이 경외하는 기도 유수도라는 집입니다. 유수도. 워낙 핍박이 일어나니까 집으로 들어가죠. 거기 또 누가 들어오냐? 회당장 그리스보고. 그리스보고. 이 사람이 회당장이 주님께 돌아.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회당장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직업도 잃어버리고. 지금 얘기하면 뭐 대학 총장 정도 되는데 총장을 때려치는 거 똑같은 거죠 보면. 그리고 바울이 세례를 베푸고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싸움 났잖아요. 나는 아볼로 팔아, 나는 바울 팔아 이렇게 나니까 바울이 뭐냐? 나는 그리스 보고 얘 외에는 세례를 별로 준 사람이 없다. 세례를 별로 안 줬어요 바울이. 근데 그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회당장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한 명이 되고 그리고 이 회당장이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파장이 되게 크게 일어나요. 파장이. 또 나중에 보면 또 회당장이 또 돌아와요. 얘 잘려가지고 다른 놈 세워놨더니 또 그럼 또 예수 믿고. 희한해요 보면은. 그렇게 안 믿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밀어 세례를 받아요. 거기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거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의 다 보면은 헬라인들이 많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고민을 한 거예요. 너무 박해가 또 일어나니까 방해를 많이 하니까 그때서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데 가야 되냐? 그때 이 밤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되 거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뒤였으면 이 피가 너희들 머리에 들어간다. 저주도 갖다 퍼부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난 가겠다라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 또 승가로 가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 침묵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할 때 말해야 돼요. 뭐 쓸데없는 데 말 많이 하지 말고 말할 때 말해야 되고 또 말하라고 기다려야 돼. 두 번째로 뭐라 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 없다. 어떤 사람이 너를 해할 자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 너를 해할 자 없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요거 좀 돌아왔는데 열매 있는데 이거보다 또 열매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머물러요. 바울이 아덴에서도 뭐 며칠 있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넘어왔잖아요. 3주 만에. 여기서는 1년 6개월죠. 되게 오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해봐야죠. 1년 6개월. 그럼 1년 6개월 동안 계속 회당 가서 전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냥 회당 가서 박살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회당장 나가고 회당장 갈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회당장 세웠을 때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가면 들어오게 하겠어요. 앞에서 막지. 아유, 딸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신천지가 자꾸 전도를 해요. 안사롱이 전도. 여러분 신천지 안사롱 만나면 꼭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성애다 그러면은 안사롱 믿으라고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요. 안사롱 믿어. 안사롱은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신천지는 뭐야? 이만희가 이 재림 예수 아니다. 얘네들이 이만희. 처음에는 얘네들이 숨겨요. 그 다음에 양주 잘 받아보면 어느 날 보면은 이만희입니다. 어느 날 보면은 안사롱 믿으라고. 이상하잖아요. 통일교 들어가면 문성용 얘기야. 보면 이게 다 이단들이잖아요. 보면은 아니 예수님 그 나라 물어보고 싶더라. 아니 안사롱은 우리를 걸었냐? 그럼 내가 믿어보겠는데 죽은 자를 살렸냐고 믿어보겠다. 이만희 그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1,000만 원 얘기하죠. 10년 안에 죽는다는 1,000만 원.
다들 가더래. 지금 자기들도 죽을 것 같거든. 이 거짓의 영이라서 그래. 거짓 영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북한 공산당이랑 비슷해. 공산당은 뭐라 그래? 전략상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랑 대화가 안 돼요. 보면. 얘네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 네. 이단들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 하라 가르친다니까요. 신천지에서. 가서 거짓말해라. 목사를 꼬아라. 교회를 분열시켜라. 거짓말은 뭔 거짓말이 된다.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 바람났다고 막 얘기하고 목사님 돈을 빌려갔는데 그 뭐냐면 저거 있다고. 돈 목사님 3천만 원 빌려갔는데 3천 원 떼먹고 지금 목사님 나한테 안 갚고 있다고. 이게 몇 개월 다닌 다음에 그런 얘기 딱 하는 거야. 성도들이 확인도 안 해놓고 막 흔들리는 거야. 거기다 목사님 여자 문제 있겠다고 지금 막 흔들린다는 거야. 그건 3자 대면해야죠. 그냥 데리고 와. 목사님 손잡고 가. 야, 너 목사님 손잡고 가자. 그리고 다 같이 경찰서 가는 거야. 같이. 대시 아니야, 경찰서. 다 바로 명예훼손죄로 바로 갖다 놓으면은, 그 소리를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세 명씩 들어와서 짜고 치잖아요. 한 명이 얘기하면은 그게 좀 신뢰가 없는 것 같은데, 세 사람이 집사님 되어가지고, 세 명이 계속 얘기해보죠. 그런가 한다니까요, 보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흔들리기 쉬워요. 한국 사람들은 잘 속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들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여기에 내가 너 함께해서 여기에 보면은 너 해야 할 할 만도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뭐 했겠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꾸 확립시키는 거예요. 이 제자로. 근데 이 일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보면은 우리가 신자는 둘이거든요. 예수 믿게 되면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지속해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요. 반드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말씀과 제자 운동을 통하여서 뭐 하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고 뚫어나가고 갈등 만났을 때 기도하고 인도받아 이걸 만들어줘요. 이게 만들어져야 그래야지 요 신자가 이거는 뭐 하는 이거는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인 남편들이나 배우자들이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편들 다 잘 나오잖아요. 제일 바꿔야 될 게 말 바꿔야 돼요. 막 쌍욕하고 그러잖아요. 바꿔야 돼요 그거. 그리고 존댓말 쓰고 인사하고 바꿔야 돼요. 애들한테도 막 욕지거려 바꿔야 돼요. 막 업다운 하죠. 막 화나가지고 막 내 후배도 막 예배 시간 전에 애들이 막 찡찡을 다 때려붙어. 야 그거 보면 안 탈 수가 없어. 전 그거 하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저기 구석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다가 밥 먹으러 다시 꺼내놔야지. 야, 그거 나도 내가 그 나이 때도 나도 탔다.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주아가 나고 아침에 오자마자 풍선 하나 만들어 충전 가지고 내가 풍선 터트리면서 얘기했어. 주아야, 풍선 이거 터트리고 내가 밥 먹고 줄게. 너는 괜찮은데 네가 들고 다니면 딴 놈이 또 하나 달라고 또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야 일이 안 된단다. 애들은 그게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 100개가 줘도 혼자 놀 때는 재미없는데요. 애들 여러 명 있을 때는 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 1년 6개월째 있었던 게 계속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은 뭐 했냐면 이들을 제자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인도. 지역 살림. 이 응답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옥하는 목사님들 책 같은 거 좀 보고 그러거든요. 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인의 20%는 제자 훈련에 집중시켜야 돼. 이 사람들은 뭘 바꿔줘야 되냐? 예수님 같이 바꿔줘야 된다. 한 번에 제자 되는 거 아니니까 단계단계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뭘 바꾸냐? 행동 바꾸게 하고, 말 바꾸게 하고, 언어 바꿔야 되고, 그리고 마음 중심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된다. 예수님 같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바꿔줘야 예수님처럼 그냥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분명히 뭐냐면은, 이 교회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막 술 먹고 같이 열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차가지고 막 차 운전하면서 욕지거리 막 하고, 막 창문 예다주 갖다 붓고, 막, 야, 그거 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가지 막 술 쩔어 마셔가지고, 막 땅이 막 기어다니고, 막, 뱀처럼. 그럼 그거 보고, 불신자들이 와서, 저 믿음의 사람이냐, 생각 안 한다니까요. 뭐냐면은, 행위가 구원의 기준은 아닌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변화해요. 그,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 캐시에다 고집세요. 근데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더 바뀌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사람들 요즘 많이 바뀌는 거예요. 뭐 화내는 봤냐? 화내는 건 안 화내려고 애를 써요. 바뀌어야 되니까. 하는 뜻을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세워져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어요. 아가야의 총독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가지고 그거를 법에다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가 바울이 이제 입을 열어 말하고자 하는데 갈리오가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것이 옳거니와 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이러한 일이 재판장이 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딱 빼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역에 벌써 예수님 제자들이 쫙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갈료라는 사람도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동네에 유익한 게 있지 손해 되는 거 없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데이카타 하나 나오던데 이 기독교가 구제 70%가 구제를 한대요. 우리나라에 구제 있잖아요. 구제하는데 70%가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들도 알고 있대요.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게 교회들이 되게 많이 한다. 마치 기독교 많이 해요. 단체들 많이 세요. 여기도 보면은 가족 지역 센터 있잖아요. 애들. 거기 보면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사회복지 이런 거 교회들이 많이 하거든요. 헌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봤을 때 교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관료한 사람도 봤을 때, 야, 쟤네가 뭐 불법을 행하냐? 뭐 이심매매, 사람들 가정을 파괴, 가정 세우고, 그리고 후대들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 변화시키고 하는데 그게 나쁠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뭐냐면은 막 짜증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벌써 이 지역의 제자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 영향.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양육하는데 부인이 성격이 좀 있다면 100점 100회 하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다 양보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면 되지. 그리고 열심히 해서 부인이 돈 좋아하니까 돈 많이 버세요. 기도하면서. 굳이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자녀 있잖아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지. 당신 꼭 보면은 직장 가서 짜증나는 애 있고 화나는 애 있으면 집에 와서 애들 갈고 소리 지르고 있어. 왜? 나처럼 되지 말라. 그게 애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섬겨요. 섬겨요. 왔는데 막, 나도 왔는데 뒤에다 막, 막, 아들, 야, 아버지 이해해라. 아버지가 친구도 없고, 교회 안에도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자꾸 자녀들한테 하소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들. 엄마들요, 꼭 애들 다 배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과 대화 안 되면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자꾸 누구한테 대화하냐. 아들한테 자꾸 하소연해. 네 아빠가 네가 어떻게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빠 내 얼마나 힘들지 아니야. 애들 다 배려버려, 그냥 싹 다 그냥. 바보 멍청이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싹 배려놓고, 내가 남편보다 낫다는 거. 근데 그거 있잖아요. 여기다 써주겠다. 남편을 이겨놓으라. 세계복음 하노라. 아이고, 진짜, 일어난 짓 계속해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내가 하나님 사랑이 안 되니까 너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너니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잖아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만큼 자녀가 보면 기회예요. 기회예요. 우리 전도 이렇게 해보잖아요. 전도지 받고 안 받아. 아까 난 하나밖에 못 줘. 사모가 한 집오니까 예, 목사님은 안 하고 자기만 찍냐는. 나무 찌를 먹고 안 찍더라고요.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봐요. 오나요. 근데 교회 와 있어. 성도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는 거는요. 전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다 쫓겨내고 힘 빼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새끼가 이쁘지 너무 새끼가 이뻐요. 너무 새끼가 이쁘던데 정신병이에요. 지나면 왜 안 이뻐. 그냥 이상한 거라니까 보면은. 이게 짝 깔리고 나니까 갈리오도 얘네들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저 시끄럽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이들이 변화되어지니까 제자로 변화되어지니까 뭐가 변하냐? 사회가 변해. 지금 기독교가 많이 온 건데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똑같이 이혼해요? 예수 믿는데 왜 자녀들을 똑같이 뭐냐면 자녀들이 무너져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애들이 후대에 무너져요? 그리고 왜 예수 믿는 가정들은 왜 애들을 많이 안 낳고 많이 낳아야지? 이거 우리 집사님도 다 그랬어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야, 설득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 또 주셔가지고, 둘째 나이가 훨씬 더 낫잖아요. 키워보면 알거든요. 어떤 저 신앙인을 전도하던 신앙인을 만나. 애 하나 키우고 있더라고. 39살이에요. 사모한테 물어보더라고. 얘 셋나, 몇 시에요? 우리 셋이에요. 셋이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자기도 하나 생겼으니까, 하나를 34살에 결혼했는데, 이제 5년 만에 생긴, 흑염소 먹고 생겼다. 뭐예요? 몸이 차가우니까 몸에 열이 나면 잘생겨요. 보면 보통 여자들이 열이 뭐 많이 없는 경우가 잘 안 생기거든요. 어쨌거나 뭐예요? 변화하는데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읽고 묵상하기 이때 그래서 매일 성경도 혼자 하세요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아요. 하나 골라가지고 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변화돼요. 그래서 가정 변화하는 건 할머니 다 섬겨요. 그냥 애들도 섬기고 자녀 섬기고 예전에 저 김호만 목사 권사님이 예전에 자녀들 전화줘서 고마워. 그거 듣고 내가 전화하고 싶더라니까. 전화시켜 고마워. 왜 전화 늦게 받냐? 남편 전화를 왜 하는지 전화 늦게 받냐?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휴가공 같아. 하나 땀 흘리고 돈 벌어다 주고 외도도 안 하고 그냥 착실하게 오는 남편 어디 갈 데도 없어 맨날 집에만 들어 앉아 있는 그잖아요. 미국에서 놀랬잖아요.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 남자들이 총 들고 다 서쳤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여자들. 그만으로 내가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싸움 잘하는 한국 남자들이 집에만 가면은 양으로 바뀐대. 왜? 집에 곰이 한 마리 사는데 곰둥이 한 마리 사는지. 여러분 속지 말고 오늘 말씀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제자로 또 생명운동에서 살리는 쓰임을 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문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지역 변화시키는 현장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